다 함께 늘 묵상하시면서 성령 강림후 15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기도. 길게 늘어진 서러운 더위만 머무른 흔적 다 지우고 햇빛 찬란한 코스모스 하늘거리는 9월이게 하소서. 바람이 지나간 자리 홀로 서게 하지 마시고 아라리 연그는 가을이게 하소서. 마음이 가득 찬 욕심보다 배려가 넘치는 모든 것 다 포용하는 가을 하늘이게 하소서. 푸른 나무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단풍 들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에도 훌륭한 단풍이 들게 하소서. 9월에 후회 없는 우리 가슴마다 사랑으로 가득 차고 지천으로 나부끼는 가을, 부끄럽지 않은 그리움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양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시간 송원섭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기도. 생명과 역사의 주님, 소리는 넘쳐나지만 듣는 귀는 드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은 가득하지만 지혜는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청소년들은 연대보다 경쟁을 먼저 배우고 공감보다 성공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민주주의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삶의 기름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 우리의 청소년들이 공동체와 함께 서고 이친 이웃과 나란히 걸으며 소수자를 존중과 따뜻함으로 함께하게 하소서. 책상 앞에서, 들판에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손마다 존엄을 주시고 모든 노동이 거룩함을 알게 하시며 정당한 보상이야말로 정의의 노래임을 깨닫게 하소서. 푸른 땅의 신음소리를 보게 하시고 강과 나무와 하늘의 돌봄을 향한 간구를 듣게 하소서.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이 곧 정의를 세우는 이름을 알게 하시며 가난한 자들이 언제나 먼저 무너진 땅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그들의 꿈이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소서. 길 위에서도 교실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두려움 없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안전이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약속이 되게 하소서. 또한 다양성을 기뻐하게 하소서. 다양한 음악과 빛깔과 언어와 이야기가 하나의 삶의 직조로 엮여 풍성한 문화의 잔치를 이루게 하소서. 문화의 차이는 위협이 아니라 선물, 우리의 공동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하느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청소년들을 일으켜 민주시민으로 세워주소서. 그들의 믿음이 사랑의 행동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힘이 연민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비전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우리 동력 식구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침묵 기도의 시간입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가부좌로 앉으실 분들은 가부좌로 앉으시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주시고 허리를 펴시고 눈을 감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동안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삶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내 마음이 머물렀던 삶의 순간들, 바람이 옷깃에 스밀 때, 꽃과 나무들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순간들,
따뜻한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졌던 삶의 시간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느꼈던 삶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감사의 느낌을 공유하는 침묵 시간 같습니다. 다 함께 침묵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청지기를 하나 두었다.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고발이 들어와서 주인이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기를 내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기름이니까 자네가 나타나서 청지기를 정죄하니 이제부터 자네는 청지기를 부수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에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옳지, 좋을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영광을 갈때 나를 자기의 집으로 제줄 사람들을 미리 말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르는 얼마요? 하고 거두다니 청지기는 그에게 잘 것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어서 앉아서 쉬는 말라고 줬시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 내 빚은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매일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것은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벌어낸 아들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이 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무시해. 내 뜻을 무시하는군요. 오늘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많이 불리는데, 자, 이 청지기, 여기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요, 빛을 탕감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빨간색이 청지기인 것 같아요. 야, 빛이 얼마냐? 그때 빛 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고쳐주고 있는. 예. 자, 오늘 이야기 되게 난감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비유 읽으시면서 또 평상시에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네?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어쩌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아서 돈을 벌어도 그거로 좋은 일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유대 민족은 간악하다. 간악하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 뭐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네. 맞지 않게도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왔고 지금은 뭐 그 저기 무고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음에 몰아놓으면서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영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고리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고리대금업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가장 안 좋은 일을 하는 그 민족 중에 한 민족인데 그렇다고 그 민족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어쨌든 집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또 오늘 읽으시면서 비유에서 느끼신 거 느낌 아무것도 좋습니다. 맨날 제 얘기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 이 이야기를? 아니 이렇게 저랑 자꾸 눈을 안 맞추시는데 편하게 얘기하세요. 느끼는 대로. 정답 없어요. 사실 성서를 읽는데 정답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그러면 이상하다. 네?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인 입장에서 봐서는 내 돈을 다 탕감해줬는데 잘못했는데 분명히. 근데 주인이 잘했다고 한단 말이야. 그 굉장히 이상한 대목이에요. 비유를 되게 어렵게 만드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땠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주인이? 일을 안 하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을 하게끔 그 청지기
변화를 줘서 상태를 개선시켰잖아요. 아 주인이 이게 자른다고 하니까 뭔가 일을 좀 더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야, 또 예,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 내 돈을 저렇게 탕감시켜도 네. 집사님이 주인이면 어떡 하시겠어요? 저도 잘했다고 잘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 오늘날로 따져보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100만 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70만 원을. 그래서 그 방법을 바꿔서 50만 원이라도 받으면 주인 입장에서는 자산이 들어온 거고 이야. 그만큼 또 돌리죠.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네요. 예. 집사님 해석 좋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했지만 집사님 해석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예. 왜냐면 그 성서를 저만 해석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또 다른 분들은 불량치권 같지는 않은데. 불량채권 같지는 않아요. 예, 불량채권 같지는 않다. 마음의 빚까지 지게 하는 거라서 물질의 빚은 이미 진 상태인데 저렇게 해주면 마음의 빚까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청지기가 되게 불편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주인이 잘했다는 게 다른 비유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와 대단한 악독이다. 물질의 빚까지 지고 마음의 빚까지 지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네요.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시켜버리는 걸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물질의 빚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청지기한테 마음의 빚을 다 지게 했으니까, 야 대박입니다. 예, 저 이것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다. 청지기가 이득을 취했나요? 그래서? 그럼 성경이 안 나오죠.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비유예요. 네,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 우리 이혜정 집사님 고개를 이렇게 내미셨는데 어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대치시켜 보면은 네.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끼리 빚을 탕감하고 서로 은혜 있고 은혜 지고 해서 나중에 서로 잘 살아라. 내가 힘들 때 얘가 도와주고 하게. 그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될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네요. 예, 우리 또 집사님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한번 그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주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가장 오래 남는다. 남이 던져준 이야기는 예배당 나갈 때 잊어버린다. 근데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한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남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재산을 낭비한다는 고발.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 청지기가 잘못 살았을 수도 있고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어렵죠. 자, 청지기가 해고의 위기에 놓이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삶의 세월들이 느껴지는 어투이기도 해요.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 사람은 꼼수 써가면서 남 등쳐먹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살 걱정을 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정말로 주인이 들었던 대로 뭔가 부정부패를 해서 남의 걸 빼앗고 막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갖고 재산을 많이 쌓아놨다라고 하면 사실은 먹고 살 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잘리자마자 먹고 살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어봤었을 때는 뭔가 이 청지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의 그 밑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밑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음해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아요.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제대로 살고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기가 꼼수를 쓰지 못하고 자기가 해먹고 싶은데 해먹지 못하잖아요. 주인한테 꼰질리는 거죠.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정직하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불의한 청지기라기보다는 열심히 살아온.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길을 걷는 청지기. 열심히 살아온 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한테 꼰질린 거죠. 쟤는 뭐 거짓으로 음해하면서. 최근에 권성동 씨가 받았던 40억, 그게 이재명 씨가 받은 40억으로 둔갑하고 있어요. 권성동 씨가 자기 죄를 면피하기 위해서 구구 사이트에서는 그게 원래 이재명 씨 건데 정권을 잡으니까 권성동 씨 거로 탈바꿈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게 거짓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항상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술을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둑에서 외통수를 두는 거 그런 딱 바둑에서 외통수를 딱 두면 꼼짝없이 지거든요. 그런 수예요. 이게 이제 그 돈을 빌려갔던 소작인들에게도 그렇고 주인에게도 그렇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수를 둔 겁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진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본문에 보면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를 삭감해 줍니다. 그리고 밀 100성 빚진 사람에게는 20%를 삭감해 줍니다. 자, 이게요. 오늘날 시각에서 봐서는 이게 뭔가 싶은데 옛날 시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안식년이 뭐예요? 7년이 지나면 있던 빚도 왜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한 현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 지나면 있던 빚도 탕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개인 간에 회사와 회사 간에는 모르지만 개인 간에 돈을 거래할 때는 이자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율법에 법으로 돼 있어요. 개인 간에 돈 거래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주인들이 편법을 쓰냐면 선이자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기름은 당시 기획돼요. 그래서 이자가 50%였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50마를 빌린 건데 이자까지 해서 이게 빚이다 해갖고서 100마리 된 거예요. 기름은. 그런데 밀은 흔한 거예요. 그래서 밀의 이자는 20%만. 그래서 원래는 80섬을 빌렸는데 이자까지 다 깨어서 100섬을 빚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지기는 뭐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빚을 이자를 탕감해 준 거예요. 이자를. 자, 이자를 탕감해 준 거는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청지기가 자기가 떨어져 나갈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과거에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직분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인데 내가 떨궈져 나가는 이 순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권 안에서 아주 보편적인 상식이고 법정신이었던 안식일 법을 지킨 거예요. 개인 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탕감해 준 거예요. 이자를.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천명으로 받들고 사는 그 율법을 실현시킨 거예요. 정의사회를 구현한 거예요.
정치기가. 그러니까 소작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야 이런 세상도 오는구나. 우리가 법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요즘 많이 겪지 않아요? 예, 요즘 보면은 사실 비디오가 다 나와도 아니래요. 비디오가 나와도 비디오가 나와도 검사 출신은 부정하면 그 기소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재판도 안 받아요. 비디오가 다 나오고 녹취가 나오고 막 이래도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또 뭐 판사들은요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내란 재판부 막 세워지고 이런 날이 와요. 이런 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우리가 이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은 내란 재판부가 생기고 그리고 어쨌든 김건희 씨부터 해서 윤석열 씨 그리고 내란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재판부에 세우는 일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세상에 이런 날도 오나? 근데 우리가 이런 날을 경험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작인들의 입장에서 지극히 상식적이었고 지극히 자기들 문화권에서 상식적인 문화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종교적인 문화권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이었는데 야 그게 이루어진 세상이 된 거예요. 가슴이 좀 뻥 뚫리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는 좀 가슴 뻥 뚫리는 살만 나는 세상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윈 이겼어요. 무조건. 외통설에서 이쪽이 이겼어요. 자, 이쪽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인 입장에서 외통수인 이유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니까 그 존경을 누가 받아요? 이 주인이 지금 안식일의 정신 그리고 율법에 나오는 그 율법의 정신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소작인들에게 실현을 한 거예요. 이게 소문이 이게 동네에서 쫙 마을에서 마을을 하고 쫙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잘 되면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 자식이 잘 되면 야 양로원에 가면요, 요양원에 가면 그리고 저기 그 경로당에 가면 전부 어르신들이 자식 자랑밖에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앉으시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자식 자랑밖에 안 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 교인이 잘 되면 누가 영광이에요? 예? 예? 목사요? 아니 주님이 영광이겠지. 교인이 잘 되면 아싸요? 여러분들 이 사랑사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긴 싸움이에요. 10년 넘어가니까 힘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희 그 공동구매방에 막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는 게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피로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싸움을 이거 환경운동 10년, 20년씩 싸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 지켜내려고. 지금 남아있는 데가 동력교회하고 나들목교회하고요. 그 다음에 YWCA하고 영주산 마을공동체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동력교회가 무슨 막 몇천 명 되는지 알아요. 근데 해내고 있어요. 누구 영광이에요? 해보세요.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일처리를 쫙 해서 잘해서 깔끔하게 딱 처리해내고 나니까 야, 저 주인이 쓸만한데? 야, 저 집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은데? 막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 주인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승이에요. 이쪽도 승이지만 이쪽도 승이에요. 사회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주인이 달라졌네? 주인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 자기 그 청지기가 나가기 전에 뒀던 그 수가 야 세상에 내 명화와 내 존경을 그 동네에서 계속 내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을 하려면 사람을 고용하고 계속 내 논밭을 그 소작을 줘서 사람들이 일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야지 돈이 돌고 돈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계속 해갖고서 민심을 잃어갖고선 그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청지기로 인해서 자기의 덕망이 사회적인 덕망이 막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막 소문이 막 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제가 여기서 관심하고 있는 거는요, 이 청지기가 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그는 나름대로 그 사람이 딱 나가기 전에만 일을 했겠어요. 그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중심을 지키면서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욕하는 사람도 만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도 만나고 의미하는 사람도 만나고 자기를 나쁜 평가를 하는 사람도 만나서 자기가 자기 직에서 쫓겨날 위기에도 처하고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딱 9절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큰 거를 맡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청지기는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사람들의 평판에 자고우면하지 않고 일비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쭉 살아왔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맞고 햇볕도 찬란한 햇볕도 맞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 저희 교회 설교가 인터넷에 딱 올라가니까 별의별 사람한테 전화가 나와요. 당신이 목사냐? 왜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느냐?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지 않냐?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이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축소시키거나 없애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강행하고 뭐 이러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제가 설교할 때 교회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종교 이기주의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아마 비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는 막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늘 같은 자리에서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사회도 생각하고 공동체도 생각하고 관계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도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지난 봄에 양파를, 그렇게 겨울이죠. 지난 겨울 11월 달에 양파, 마늘 딱 심었잖아요. 3월 달이 딱 됐는데 양파, 마늘 이제 딴 데는 보면 그 막 비료도 주고 다 비닐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막 쑥쑥 자라잖아요. 그래서 딴 데는 막 이제 벌써 막 한 요만해지는데, 이것만해지는데 저희 밭에 있는 거는 마늘만 해요. 마늘 한쪽만 해요. 그러니까 막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말씀씩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농사가 되겠냐? 이거 먹을 게 나오겠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료도 좀 제때 주고, 그리고 물도 잘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한심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3월달은 그랬어요. 그러나 저러나 저도 저의 중심이 있잖아요. 4월달이 되니까 그거가 한 2배 많아지더라고요. 5월달이 되니까 또 그거에 2배 많아지더라고요. 6월달이 되니까 다른 맛들은 4월 말쯤 되면 수확을 해요. 왜? 너무 컸으니까. 근데 3월, 4월, 5월, 6월 계속 햇볕을 받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햇볕을 받으면서 얘들이 빨리 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커요. 천천히 크면서 나중에는
물론 요만한 것도 있지만 주먹만한 것도 생기고요. 예, 그러면서 6월달에 되니까 이제 수확을 해도 될 정도로 양파가 쭉 커 올라오는데 그 양파가 옹골차요, 안 옹골차요? 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 양파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양파 드셔보신 적 없으시죠? 예, 예, 양파의 질이 달라요. 양파의 질이 달라요. 나중에 크니까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잘하니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지기도 억울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모함을 받았고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듯 햇볕 찬란한 그 거리를 걷듯 이 청지기는 자기가 걸어왔고 또 걸어가야 했던 길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단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욕구에는 아주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그 많은 욕구들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 욕구가 뭐냐면 존경의 욕구, 인정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만하면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하위의 욕구들은 의식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위의 욕구로 올라갈수록 뭐가 있냐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타인에게 자기를 자꾸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공유하고 허탈해집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계속 자기는 모든 사람한테 착한 아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중심이 없고 사람들한테 계속 맞추다 보면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인정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면 그 좋은 평가에는 우쭐해지지만 나쁜 평가에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주눅이 들면서 자기를 학대하게 되죠. 상수를 이 변하지 않는 상수를 바깥에 두면 내가 롤러코스터를 계속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근데 그 변하지 않는 상수를 내 안에 두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내가 내 중심을 잡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온전히 성찰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중심성으로 수없이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성서마당에서 어떤 목사님의 일화를 읽었는데 그날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년 퇴직을 하면서 마지막 은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서 23년을 목회하시면서 교인들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쳤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은퇴를 하면서 뭔가를 주장해도 뭔가의 권리를 주장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65세의 나이에 조기 은퇴를 결심합니다. 요즘은 은퇴 일찍 하십니다. 60세 감리교는 또 법이 바뀌어서 20년만 목회하면 이제 은퇴할 수 있어요. 저도 은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은퇴를 일찍 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70세를 채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이 65세에 은퇴를 결정하셨습니다. 당시가 1981년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은퇴 예배를 드리러 강단에 올라가서 딱 1분만 얘기하고 내려오셨대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요.
교인 여러분,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저는 무익관종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딱 그 말씀하시고 그냥 내려가셨대요. 그리고 목회의설에서 다 물러나셔서 교회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고 후임 청빙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고 깨끗하게 다 하는. 요즘 이 이야기를 읽으면 옛날에는 이게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욕심 없이 뒷선으로 물러가는 일이 옛날에는 다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은 흔하지 않아요. 요즘 은퇴하시고도 또 다른 데다가 교회를 세우시고요. 큰 교회도 그런 교회 많고요. 은퇴하시고도 뭐 하여간 그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실까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즘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 아닌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겸손하셨던 분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사람 사는 세상에서 겪을 일을 다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일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치열한 노력들을 해오셨겠습니까? 아쉬움도 속상함도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사랑하는 일에만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교인들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조용히 삶의 뒤안길로 물러나셨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이 몰아치던 인생의 나날들, 때로는 억울하고 화나고 왜곡되고 분통 터지는 날도 많았겠지만 그가 자신의 길을 일심으로 걸어올 수 있었던 데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는 자기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에 담겨 있지 않나. 삶은 누구에게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랑선 싸움을 지속하는 것,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은 점점 육체적으로 내리막길을 들어서 있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분명한 자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순간들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침묵하시겠습니다.